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죠. 근데 그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지금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는 이 사람들 복음으로 다시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이야기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 문제를 놓고 이제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맺게 되면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가장 깊은 관계, 어쩌면 그게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영화로 만든 걸 보면 가끔은 군인들이 막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막 서로 총을 겨뤄서 저쪽 편을 죽이고 우리 편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딱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죠? 영화에서? 네? 영화를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셨나 보네요. 내 전우가 옆에서 딱 총에 맞아 죽으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화가 팍 나가지고 그냥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총을 막 난사하는 그런 장면이 보통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이 전우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우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전우를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죽이겠다고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총을 난사해서 적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 전우는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친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요. 여러분, 국가 관계에서도 이런 피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와 이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될까요? 우리 6.25 전쟁을 특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들이 유엔군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군대도 보내고 가장 많은 무기도 보내서요. 그리고 이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미국 사람이 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그때 만일 미국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싸워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6.25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죠? 뻔한 일이죠? 6.25 때 저 낙동강 그 아래쪽, 부산에서부터 이 낙동강 아래쪽 여기만 남고 다
다 완전히 공산 지배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 조금 남았을 때 결국은 미국이 참전을 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유엔군으로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가 가지고 백두산까지 갔었거든요. 백두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북한을 이기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뻔했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워낙 많은 숫자가 몰려오니까요. 야, 진짜 총을 아무리 쏘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1월 4일부터 일사후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뒤로 밀리면서 지금의 38선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군산에 미군 부대가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또 자꾸 이해득실을 따지거든요. 여기 미군이 있어서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미군 부대가 있는 이 군산은 위험하다. 그런 계산을 또 하면서 미군 부대는 나가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까? 이거는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진짜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면서 이 휴전선을 만들고 남과 북이 휴전을 했잖아요. 그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정전이 아니고 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휴전을 했으면 여러분, 휴전을 했으면 미군도 돌아가야 되고 북쪽에서 소련군도 돌아가야 되고 중국군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미군이 돌아가고 나면 전쟁이 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눈을 감고 눈을 뜨나 감으나 뻔한 얘기예요. 북한이 또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100%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 거리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떠난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무기 들여와서 다시 우리나라 침공하면 우리 전쟁터 다시 벌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끝났어도 우리가 가진 무기가 없어요. 물론 미군이 물러가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남겨주고 갈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하고 또 싸우면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휴전을 안 한다. 휴전 안 한다. 처음에는 이승만이 반대를 했어요. 휴전하는 걸 반대하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북한까지 다 통일시켜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아니 이승만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이 워낙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게 미국 내 여론이었어요. 미국의 여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빨리 이제 이 정도에서 휴전 마무리하자. 그렇게 해서 휴전을 밀어붙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한테 조건으로 내건 것이 뭐냐면 휴전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 한국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거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미국한테 유리한
조약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조약이에요? 이거는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그거는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미국 가서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한반도에서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당연히 너희가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약속 안 하면 휴전 안 할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막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안 된다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막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실패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 미군 놈들만 없었으면 그때 우리가 이겨서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를 공산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때요? 원수 같은 놈이에요. 원수 같은 놈. 그 휴전을 하면서 우리가 소련군도 다 떠나가고 중공군도 다 떠나갈 테니까 미군도 떠나가라. 자꾸 그렇게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안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북한이 저놈의 미군 놈만 가면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준비해가지고 또 남한을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군이 여기 남아있는 게 제일 미운 놈들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남한의 간첩들을 자꾸 내려보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미군 놈들 나쁜 놈들,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 자꾸 이런 거를 우리나라 남한에 심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지령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간첩 말고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8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운동권에 일했던 사람들, 데모를 막 일으킨 사람들, 그때 데모할 때마다 꼭 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뭐냐면 양키 고홈, 이 소리를 계속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미국 놈들 물러가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데모하면서 외쳤어요. 아니,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는 거 빨리 끝내라고 그걸 데모하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 이 독재하는 것과 상관없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는 얘기를 왜 대학생들이 자꾸 데모하면서 그걸 외쳤을까요? 그게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대학생들이 북한에, 그래서 주사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데모할 때마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저 미국 놈들만 물러가면 자기들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남한 쪽에 자꾸 이런 간첩만 아니고 그냥 멀쩡한 대학생인 것 같은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자꾸 공부해가지고 북한의 지령 내리는 대로 계속 그걸 주장하고 외치는 일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데모하면 여전히 그런 소리 하거든요. 미군 놈도 물러가라. 그 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해온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의 관계 깨트리면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남한 쳐들어가서 적화 통일시킬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는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도 피로 맺어진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17절
16, 17절을 봅시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16절에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와 나의 관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바울 나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왜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뭘 시켜?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까 미국과 우리의 관계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이제 이간질을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유명한 갓근 이론이란 거예요. 갓근. 들어보셨어요? 뉴스 같은 거 할 때 이게 뭐냐면요, 김일성이 주장한 이야기인데요. 갓이라는 게 옛날 양반들이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머리에 갖다 올려놓는 거지 머리 푹 이렇게 요즘 모자처럼 푹 눌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꼬리 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이걸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있으면 이게 머리 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 매는 끈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턱 밑에다 묶죠. 그래야 위에 머리에 갓근이 딱 있다, 갓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갓을 묶고 있는 끈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끈이 있는데 그걸 여기 턱 밑에서 묶는 요 끈을 잘라버리면 한쪽이든지 두 쪽이든지 다 잘라버리면 갓끈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갓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갓근 이론이라는 걸 말하면서 지금 남한이 갓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 머리에 갓을 쓰고 있도록 붙들어주는 두 개의 끈, 그게 뭐냐면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인데 그 끈을 잘라버리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면 이거는 갓을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햇빛에 노출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의 갓근 중에 하나라도 자르라. 이게 이제 김일성이 가르치는 간첩들과 주사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끊어내려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지금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지금 원수로 만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관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연으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급한 일이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는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 너무나 좋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 시켜가지고 딱 끊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좀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봅시다. 먼저 12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거를 알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19절, 20절, 21절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9장. 자,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5장에 가면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유인이 됐다는 거, 자유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얽매이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고자 함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가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한테 내가 갈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들 앞에 내가 갈 때 율법의 중요성을 내가 거기에 복종을 하면서 그 율법의 아래 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종로로 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가면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나요. 그러니까 그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율법을 다 내려놓고 그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다 내려놓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율법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거짓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율법을 지금 붙들었는데 그 율법 나처럼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나고 여러분 죄인밖에 안 되니까, 그거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율법을 내려놓고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나처럼 율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자랑까지 내가 가진 다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남의 밑에 가서 복종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 내가 가진 걸 포기하는 거, 내 주의를 낮추는 거,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접을 해줬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와서 13절, 14절, 15절까지 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참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에 누가 봐도 저 사람 병들었어, 저 사람 몸이 엉망이야, 지금 너무 힘들어, 누가 봐도 그게 확 드러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소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행전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몸이 굉장히 약하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버릴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거 들을 것도 없어, 이러면서 거부하지도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먼저 어디부터 갔느냐면 지중해에 있는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지중해에 있는 구부로라고 하는 동네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운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터키로 갔는데 그 터키의 남부 지역이 버가, 밤빌리아 이런 지역인데 이게 지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갈라디아는 굉장히 고도 지역이 높은 지역에 산 위에 있는 도시였고요. 버가와 밤빌리아 이건 해안 도시인데 굉장히 지대가 낮은 곳이고 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로나 버가, 밤빌리아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여기저에서는 덥고 습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구부로 섬과 터키의 남부 지역의 해안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저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데에 간 선교사들은요 최소한 몇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질병들을 다 걸리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이 댕기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모기 같은 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되는 질병인데 이게 굉장히 열이 막 고열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아요. 현지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적응이 돼서 좀 앓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낯선 외국인이 오면은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말라리아와 댕기열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막 죽을 뻔하다가 치유받고 또 다음에 얼마 지나면 또 걸리고 한 서너 번씩 걸린 사람은 보통이에요. 저도 아들이 이제 태국에 이렇게 남쪽에 가서 사는데요. 이 말라리아 병이 안 걸리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말라리아, 댕기 이런 거 걸리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그쪽의 모기는 우리나라 모기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기는 그래도 커요. 그래서 모기가 날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들리죠? 특히 밤에 자고 있을 때 모기가 방에 들어와서 엥 하고 날아다니면 그 소리에 여러분이 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거 모기 잡자고 불 켜놓고 막 찾아갖고 잡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 모기는요 꼭 우리 뭐냐면 날파리 같아요. 날파리 조그매요. 그래서 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그 모기가 앉아가지고 딱 물으면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기 물린 표가 나는데 물린 자리에 이렇게 뻘겋뻘겋해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그런 동남아 같은 데 갈 때는 긴 바지, 긴 팔옷을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바지를 반바지를 입잖아요. 덥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100% 그 모기에 물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주 다리에 그냥 벌겋게 아주 잔뜩 물려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가서 그런 병에 걸리기가 딱 좋은데요. 그런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나 댕기열 이런 데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외국인이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다 살아나거나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그런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바울이 거기서 그런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치유받기 위해서는 빨리 더운 지방을 벗어나서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1000m 이상의 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그 터키의 해안 지방에 당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빨리 떠났어요. 이상하다.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빨리 떠났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머리가 엄청 깨질 것처럼 아파요. 왜? 열이 나니까.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간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기 이제 바울의 육체 약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간질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막 간질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나가지고 막 발작이 일어나서 막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다 땅 위에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내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간질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킨 사람, 쓰러진 사람 여러분 종종 본 일이 있었죠.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겠어요? 바울이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 이 바울 어떤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예수님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도 그가 전해주는 이 생명의 복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얻다 보니까 바울의 첫 가지 연약함,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약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울을 더 잘해주는 것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옥산교회 김기철 목사님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직 퇴원을 못 하셨거든요. 처음에는요 깨어나지도 않았었어요. 한참 안 깨어났어요. 의식을 찾고 이제 움직이도 못하던 분이 자꾸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고 움직일 수까지 회복이 되셨는데, 그런데 아직 기억력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정상적인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달째잖아요. 몇 달째.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옥산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몇 달 때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도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옥산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다 안타깝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목사님을 도와야지 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원광대병원 처음에 입원했던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몇백만 원 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다 입원비를 해결해 주셨대요. 참 감사하죠. 근데 예배가 목사님이 와서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서 와서 계속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 모시면 계속 사례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옥산교회가 참 어려운 형편이고,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은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참 어려운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옥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고 목사님 완전히 이제 회복돼서 다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진짜 목사님이 회복돼서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예전보다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가 어떻겠어요? 정말 저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다 열심히 목회할 것이고 성도들도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다 막 다 열심히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나 또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15절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만약 내가 눈이 나빠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때 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여러분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눈을 보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여러분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 눈이 나빠져서 보지 못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눈을 빼준다? 여러분, 지금은 남의 눈을 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수술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간질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들. 여러분,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나서 여기를 오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예산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미용실을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떠난 다음에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여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과 강화도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그 여전도사님이 거기 성도들하고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근심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근데 반가운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얼굴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60세가 됐는데 그 성결교단에서 여전도사 정년이 6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 낙심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겠느냐. 사실 60이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쉬운 건 아니죠. 그랬더니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신방도 좀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신방을 하게 했는데요. 그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그 어마어마한 빚 갚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같이 고생하면서 많이 애를 써서 빚이 거의 이제 다 갚아진 상태거든요. 이제 빚 갚는 게 다 끝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한 마음이 돼서 그걸 갚느라고 너무 많이 애를 썼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관계죠. 그런데요, 이간질을 하니까요, 한순간에 성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다 저와 우리 집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일을 하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간질 시킨 것에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그냥 저와 우리 집사람을 공격해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면요, 목사님 가만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참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저를 공격해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빚 다 갚으니까 나 떠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결정을 하니까 저를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어수선해지는 거지요. 왜요? 그분들이 교회 많이 열심히 일하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막 떠나니까 왜 떠났겠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럼 다시 우리가 화해를 하고 좀 다시 더 이렇게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슬금슬금 다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떠날 수는 없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1년을 더 견디면서 이제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를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이간질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미혹당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지금 성도들을 깨우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버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린 거, 그게 문제다.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좋아도 헤어질 수 있고요, 원수 관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버리는 거,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 영혼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절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다시 이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너무나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정말 미움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대상이고 마치 원수까지 되어지듯이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나를 버렸지. 너희들 나하고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돼가지고 나하고 원수처럼 되어졌는데 자, 끊자. 나도 너희들 안 볼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인간관계 깨진 거 이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부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애들 둘 낳을 때 다 신방 가느라고 옆에 없었어요. 초상나고 큰 환자 신방이 갑자기 생기고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같이 갔다가도 지금 막 병원에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동의서 써주고 안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장례식장 가고 신방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내한테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다 목숨 걸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왜 아이를 낳을 때 수술했냐면 옛날 같았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뼈가 안 벌어지는 여자. 이 골반이 벌어져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 골반이 통뼈가 돼가지고 안 벌어져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람 100%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할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신방 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신방을 갔거든요. 여자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관계가 깨졌다고,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저 왼수 나 이제 다시는 안 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끔마다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치고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요,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왜요? 우린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이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볼래.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은혜도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이 삶이 되려면 형제 관계 먼저 바르게 해야 돼요.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가도 형제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이거 재물 드리는 거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 너무나 귀한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의 피를 주고 만들어진 혈연 관계예요. 혈맹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혈맹이란 얘기 했잖아요. 잠깐 이런 일로 섭섭해지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원수 관계로 되어졌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 떠나면서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미웠어요.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안면마비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다 왔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미움이 막 이렇게 가득 찼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 내려놓고요, 제가 원수처럼 생각하던 거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목표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 예수님을 다시 믿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처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존경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깨지면 제가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좋아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이거 문제야, 저런 약점도 있어, 저런 문제점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